2월입니다. 2월 첫 주고요.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시리즈를 진행하는데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케이블 텔레비전에 나오는 비정상회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봤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보셨네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요즘에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이 한국말을 정말 잘해요. 하여튼 그분들 각 여러 나라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사실 집에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주는 보지 못해도 이제 가끔은 이제 보고는 하는데 재미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일 수 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부탁을 드릴까요?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에베소서 6장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신 분들은 5장, 저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저희가 이야기할 건데요. 5장만 읽어보셔도, 다 읽어보세요. 6장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5장 1절부터 7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정이라기도 하고 설날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명절, 이 구정이 음력으로 쳐서 이제 새해 첫날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결심을 하면 우선 새해 결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한 주, 2주 지나면 또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무너진 분들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새해가 한 번 더 있어요.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여러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공간에서 모여서 저희가 새해 첫날을 같이 맞이했었습니다. 올해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새해를 첫날을 맞이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봤어요. 이 새해 첫날 동해 바다. 대단하죠? 네, 동해 속초라 그러더라고요. 속초 앞바다에 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날 찍은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가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렇게 하라면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하려면요, 여러분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동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동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동진이라든지 근데 많이 가잖아요. 막 가면은 이제 저거 하려면 밤새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일찍 가서 거기서 자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고 막 꾸역꾸역 저기 나가가지고 완전 날 추운데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몸을 막 찌불 넣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해 뜨는 거 한번 보겠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저런 걸 하냐 말이에요. 전 절대 못해. 여러분도 아마 어려워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가능한 이유는, 저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게 굉장히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저 일이 비정상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분들에게는요, 저게 굉장히 정상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이야기할 때 뭘 이렇게 많이 연구를 안 해요. 뭔가 그냥 뭘 봤을 때 이건 좀 정상적이네, 이건 좀 비정상적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자연스러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요, 마치 이 동해바다 사진처럼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 어떤 기준, 그것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건 바이 건을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할 때도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게 정상이고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이제 저희 아까 이제 같이 찬양했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이 스크린에 이제 가사를 많이 띄웁니다. 그렇죠? 우리도 같이 이제 그걸 봤는데, 때로는 이게 이제 오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가끔 이제 오타가 날 때가 있는데, 이 오타라는 게 무서운 애들인 게요, 얘들이 막 살필 때는 안 나타나요. 딱 숨어 있다가 실제로 탁 보여줄 때 어디 숨어 있다가 탁 하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찬양에 나오는 오타 같은 거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자,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찬양 오타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게 가끔 이런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꽉꽉꽉꽉 이런 느낌? 그죠? 예배 장소가 단번에 동물농장이 되는, 그런 느낌 이제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런 거 있고,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오타 날 때 있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이 성령님 팬클럽 분위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명절이고 하니까 이분 또 등장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아시죠? 이 찬양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술래의 길은 내일부터, 스타팅 투마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이런 찬양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오타가 또 날 수가 있어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약간 느낌이 우리 경상도 느낌, 그렇죠? 산과 시내와 이런 느낌 날 수 있어요.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사실 흔한 건데, 누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이제 찬양 느낌이기보다는 뭐랄까요, 이제 누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부르는 노래 느낌 나고요.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아시죠? 근데 가끔 이렇게 날 수 있어요. 목마른 가슴 시냇물을 찾아, 약간 느낌이 소풍 갔을 때 삶은 계란 먹고 이렇게 먹는 물을 찾아 헤매이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거죠. 또 이런 찬양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나를 덮네, 아시죠? 근데 이 찬양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바지가 나를 덮네. 요거는 이제 약간 세탁소 느낌이죠. 이게 다리미질 하다가 세탁기 바지가 나를 덮어주는. 근데 이런 오타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오타인 줄 아실 거예요. 이제 스크린에 딱 떴을 때 오타인 줄 알아요. 왜 오타인 줄 알까요? 왜냐하면 원래 가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시라든가 노래를 모르는 분은 잘 몰라요. 원래 가사가 그냥 이런 줄 알아요. 주의 바지가 나를 덮는구나, 그렇죠? 목마른 가슴 그죠? 시냇물 찾아, 이렇게 산 가시네와, 이거 약간 이제 경상도 향후의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가사를 모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을 나눌 때에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가 삶에 만나는 모든 것들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기준점으로 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좀 생각해봤어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게 기준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과 비정상이 나눠진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제가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해가 밝았고 오늘 이 명절이 이제 이제 뭐죠? 음력으로 쳤을 때 또 다른 새해인 거잖아요. 근데 새해가 밝게 되면 뭐 새해 다짐이나 소원, 소망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좀 알아봤거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직장인들에게 물어본 새해 다짐 탑3가 있었어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본 새해 다짐 탑3. 여러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1위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다이어트.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다이어트 1위가 다이어트고요. 새해 다짐 1위. 2위가 뭐였냐 하면요, 외국어 배우기.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 배우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영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영어를 배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새해 다짐을 많이 하고요. 3위가 뭐였냐 하면요, 담배 끊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의 새해 다짐 1위 다이어트, 2위 외국어 배우기, 3위 담배 끊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이런 걸 하려고 애를 쓰는지. 저는 I don't understand. You know? 아니 보면은 다이어트 왜 하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저는 어제도 밤참 먹고 잤거든요. 밤에 시커 먹고 라면 다 한 듯씩 12시나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다이어트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있죠? 외국어 배우기. I don't understand, you know? Doesn't everybody speak at least one foreign language? Isn't it right? 그렇지 않아요? 외국어 다 하나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이잖아요,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담배 끊기 애초에 시작 안 하면 되지. 저게 뭐 대단하라고. 이게 새해 다짐이라고 1, 2, 3일을 다이어트, 외국어 배우기, 담배 끊기.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요. 재수 없다. 보리떡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세 분이 야유를 하기 시작해서 설교 중에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이런 게 좋다고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잘들 해보세요. 노력해보면 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소망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쭉 말씀드리면 1위 돈 많이 벌기, 2위 건강, 나 또한 가족, 3위 취업, 4위 체중 감량, 5위 내 집 마련. 이렇게 이제 새해 소망이 있었고요.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일, 그래서 또 순위가 있었는데요. 1위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많이들 아쉬우시겠어요, 그죠? 2위 아직 가족의 경제적으로 매여 있어요. 3위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4위 재산이 많이 줄었어요. 5위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애인과 헤어졌어요. 이런 순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목록들을 보면서 새해 다짐, 아쉬웠던 점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 목록을 봤을 때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듣기에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얘기들처럼 들으셨을 거예요. 저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이게 정상적으로 들릴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이 밑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인데요. 우리의 삶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죠.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삶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내가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최대한 얻어가는 것으로 맞게 흘러간다면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요. 그것에 반대로 흘러갈 때는 내 삶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했던 결정들, 지금까지 흘러왔던 여러 흐름들을 봤을 때 내가 참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나, 내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요, 그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얻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이루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게 될 수 있겠구나. 이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정상이지 하고 흘러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갈 때는요, 여러분과 저는 비정상적인 소리를 아마 들을 거예요. 이만큼 얻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요.
그럼 비정상적이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요, 비정상적이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그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정결함, 우리의 또 뭐랄까 재정적인 정결함, 모든 정결함, 도덕적인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정결하게 산다는 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얻는 것이 정상이라면 정결한 삶이라는 것, 그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원하는 것을요 절제한다는 것, 그것이 정결의 삶인데 그 삶을 하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움에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다 얻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가져야 돼. 내가 누릴 걸 최대한 누려야 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라가야 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됐을 때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뭐냐면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죠.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서 사는 것, 그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하라고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하나님을 닮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으세요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닮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모여서 똑같은 노래를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다 똑같이 사는 걸 이야기하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영화 미니언즈 느낌이 나요. 이 영화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닮아라 그러면은 이제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옷, 똑같은 행동, 똑같은, 그래서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말들, 똑같은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이게 당초 이게 뭔 얘기인가?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사실 저랑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반대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예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세요. 믿으면 그 아들 제네리. 거기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별명이 있거든요. 앰프킬러라고요. F킬러 아닙니다. 앰프킬러. 뭐냐면은 이 앰프 스피커를 폭파시키는 분들이시거든요. 왜냐면 이 뜨거운 이 성령의 능력을 담은 음성으로 예수님 라라라라라 하면 이제 팡팡팡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운을 입고 여러분 가운 입고 설교하신 목사님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가운을 입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진짜 멋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교회 들어오셔서 가운을 입고 쫙 들어오실 때는 무슨 해리포터 느낌 나요. 완전 멋져요. 그럼 막 이제 완전 근데 저는 사실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운은 샤워 가운이 있어요. 네, 샤워 가운. 저희 이제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완전 반대 이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서 이러고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장난 같대요. 이 상황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늘 저에게 말씀하신 게, 써니야 이제 그만하고 미국 와서 제대로 목회하자. 진짜 목사가 돼야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게 뭐냐? 그러시면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만하고 미국 와서 이제 진짜 목사가 되자.
이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장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한국 잠깐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치과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병원에 가셔서 앞니를 다 다시 하셨어요. 몇십 년 만에. 예,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써니야, 네가 한국에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자리 잡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 완전 반대인데, 이제 제가 뭐 그 스타일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성격이 못 돼서 그냥 아버지랑 닮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막 반하고 싶은 마음.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들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지금도 겪고 있는 것 뿐인데 막 삐뚤어져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는 거 막 반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악착같이 아버지가 하는 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제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이러고 듣고 있었어요. 이러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이러고 들으시거든요. 제스처가 똑같아요. 이 모션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말투, 제가 제 딸을 부를 때 말투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말투가 그대로 나오거나, 막 수만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치 않은데 아버지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해지고 막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근데 너무 닮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죠? 네,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저쪽이 저희 아버지, 이제 이쪽이 전데, 이제 제가 나중에 더 늙으면 나이 먹으면 이제 저렇게 되고, 그러다 더 되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진짜 닮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막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내가 엄마를 닮아가네? 막 그러고, 그죠?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들 오늘날 보고 있으면 더, 그래서 언제가 재밌냐면 명절이 재밌어요. 명절 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인간들 모여가지고 비슷한 말투로 막 얘기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막 종족 모임.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아내분이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아, 이 인간은 시아버지를 너무나 닮았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놀라워서, 또 대단한 건 제 딸들도 저를 막 닮은 모습이 막 나오는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경계하고 있다고.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좋아하냐고, 내가 아버지 닮아가는 걸.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써니야, 그거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닮아가는 건, 네가 그렇게 나의 스타일을 안 쫓아온다 하더라도 너는 사실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닮아가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나가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닮아가라고 하신다는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한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 기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아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때 우리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이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걸 나눠요. 정상과 비정상이 뭘까? 내 삶의 이 행동이 정상적일까 비정상적일까?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중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다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정상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 7번째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스타워즈라고요. 아세요? 스타워즈 영화? 명절이 되면 늘 틀어주죠. 최근에 7번째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7번째 에피소드 나왔을 때도 보러 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처럼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면 그냥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정결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6개를 다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7번째 에피소드를 보러 가기 전에 6개를 다 다시 봤어요. 2시간 반씩 하니까 대략 한 1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5시간 동안에 영혼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7번째 에피소드를 보러,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못 보셨으면 한번 보러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성대모사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추바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세요? 제가 이 추바카 성대모사를 똑같이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영화를 안 보셨군요. 제가 지금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이 했어요, 추바카. 근데 이 이제 7개가 나왔는데 이 정말 명장면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뭐 가장 명장면은 프린세스 레아가 비키니를 옷을 입고 사막 위에서 떠다니는 그런 멋진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멋진 장면이고, 아니면은 뭐 오비완 카노비가 다스 베이더랑 싸우는 장면도 명장면이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전혀 모르겠다 눈빛이시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달스 베이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헬멧, 오토바이 헬멧 쓰고 다니는 깜장 거, 그 배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걸 쓰고 루크 스카이워크 주인공이랑 칼싸움을 합니다. 이래요. 막 한참 싸우다가 이제 다스 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크의 팔을 날립니다. 오른팔을.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른팔이 날라.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스 베이더가 이 나쁜 편으로 오라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루크 스카이 안 가죠. 막 싫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입니다. 이때 이 다스 베이더, 이 악당이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아마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유명한 대사를 날립니다. 어떤 대사냐면 이 대사예요. I am your father. 이렇게 대사를 날리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무슨 뜻이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네 애비다 이거예요. 내가 네 애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루크 스카이워크가 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돼 막 도망가다가 이제 아까 나온 그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명장면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있잖아요. 저는 이 두꺼운 성경을요 5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내가 네 애비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착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저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요 여러분 5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네 애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세상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우리 삶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우리 삶의 정결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막 영적 결벽증? 이게 거룩할까?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될까? 이거 아니에요. 대신에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이 끊임없이 이 한 가지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매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선 그게 비정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일 것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개척교회. 가장 큰 교회 해도 50명이 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만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제 교회를 이제 또 가게 되셨는데 갈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오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규모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 중에 한 교회에서 우리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가봤어요, 그 교회를. 근데 저도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미국 교단에서 소개를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민 교회이긴 한데, 한인 이민 교회이긴 한데 미국 교단에서 소개한 교회라 그 미국 교단 회장님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역으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잘 유창하게 못하셔서 제가 이제 통역으로 갔는데 가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요, 한 4-5 가정이 남아 있는 교회예요. 근데 10여 년을 싸웠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래서 남은 사람이 4-5 가정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양쪽에서 이제 더 좋아하는 목사님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제3자가 데려오겠다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후보로 가신 거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가시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회하실 날이 이제는 좀 영향력 있는 곳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도 좀 편한 데 가야죠,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를. 효자죠, 보기와 다르게. 근데 아버지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회,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회 집사님이 막 우시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시기로 했냐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다녀온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거기로 가시기로 했냐고.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닌데요, 아버지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근데 막 무시면서 그렇게 들었다고. 제가 끊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성질을 냈단 말이에요. 아버지 뭔 생각이냐고. 이제는 안 그러기로 했지 않냐, 아버지. 이제 좀 편한 데 가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싸우는 교회를 가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 텐데 왜 거기를 악착같이 간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선이야, 지금 나오라고 하는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이 2-3명씩 있는데 이 교회는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 교회로 가시고 나서요,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그 교회에 막 사람이 밀려들고 막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다 섬기시는 그 교회는요, 50명 되나?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싸우지는 않아요.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셔야 됐고요, 저도 같이 가서 일을 해야 됐고요, 아버지도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규모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는 거길 가신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스타일에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해요. 10여 년 전에는 아버지한테 되게 뭐라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철들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더 편하고 괜찮고 규모 있는 교회에 가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가족을 고생시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는 삶은요,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진짜 이렇게 살려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상이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정상적인 삶을 살았네요 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엔 정상적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는 삶은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체가 너무나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겠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악착같이 저와 여러분은 너만은 살리고 싶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내어 놓겠다라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네 삶의 기준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걸어왔던 그 길, 그 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듣고 그것이 되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질문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어쩌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결정들이 여러분의 눈엔, 세상의 눈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마음이, 이 삶의 길이 하나님 앞에 비정상이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올려주세요. 제 마음을 적셔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주 작은 다짐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